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에 받기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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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손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 앞에 나와 춤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별로 덮어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6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예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정결함으로, 주님 주신 그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에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또한 모든 자연재해가 회복되며 하나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찬송 받으신 날 속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소망순복음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권능과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내 주와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멀고도 또 험할지라도 내 주와 함께 가는 길,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길, 내 주를 따라가는 길, 가는 길이 나갈 수 없어. 내 주와 함께 사랑과 은혜와 행여 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4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1312면에 있습니다. 학개 2장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학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의 거주, 교회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학개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 교활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아주 큰 지혜로 우리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 그가 사용하는 방식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이죠. 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이기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들이 땅에 돌아와 보니 성전이 무너져 있구나, 성전이 다 허물어졌구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우리가 살 집, 당장 우리가 거주해야 될 삶의 터전, 그게 없으니 우선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허물어진 터는 그냥 방치시켜놓고 그냥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 집부터 먼저 마련해야지 무슨 성전이 먼저냐라고 하면서 성전을 뒤로 미루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살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계속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성전을 밀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 집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거할 곳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너희 형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그게 지금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을 때 온 백성이 그 책망을 듣고 각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손이 참여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성전 공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단은 또 다른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정말 이거 너무 별 볼 일 없다, 너무 작다, 너무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에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공사가 이거 너무 빈약하고 너무 하찮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옛날에 성전에 비하면 이 조그만 성전, 이거 그냥 대충 급하게 급조한 성전, 이거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비교 때문에 의욕이 꺾이고 나태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주님에게서 온 말씀으로 이들에게 각성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 나태함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낙심을, 우리의 나태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그 공격에, 시험에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학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 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2번 연거푸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독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마치 이 학개의 시대와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나태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태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손을 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세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서, 우리가 당장 쓸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예전에 했던 헌신에 비하면 지금 난 너무 보잘것없는데, 난 지금 너무 하찮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를 소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속적인 마음과 이런 낙심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대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용기를 얻고 나른한 심령이 각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믿음의 일이고, 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반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성질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만 있을 때는 이런 낙심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싹을 틔우고 끊임없이 악한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의심하는 것, 타락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낙심은 뿌리지 않아도 그곳에서 계속 열매를 내는 것이 낙심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잔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불안 요소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낙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낙심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부터 받아야 한 합당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하나님께 못 드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계 시대에 그 백성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그 값비싼 돌들로,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전으로 합당치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헛수고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찮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대충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작은 것 드려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사실 모두 다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섬김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쏟는 그 노력이 너무 적게 보이고 또 주님이 받으시리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별거 아닌 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나에게 이렇게 조그만 거 드려도 될까? 여러분, 때로는 사단은 우리의 겸손도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적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해.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생각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걸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솔로몬이 지은 그 놀라운 위협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충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그 충성도 다 고만고만한, 그냥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어떤 헌신이, 어떤 충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영광스럽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할 집으로는 그것도 좁은 그냥 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오히려 종교가 타락하고 오히려 신앙이 쇠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수고, 이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러한 일들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 때문에 옛날에 일어났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못 섬기고 있어. 난 지금 옛날에 비하면 난 지금 퇴보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다는 느낌,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느낌, 내 헌신이 연약하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좌절을 허락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게 드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영웅들, 그 사람들은 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그 헌신을 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옛날 사람들, 옛날 그 믿음의 영웅들에 비하면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낙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는 건 그것은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학개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조차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달라고,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낙심의 역병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시내산, 그 약속을 받은 그때에도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전차들이 다가오는 소리만 듣고 낙심했었고,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도 낙심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을 다 먹었다고 거기서 또 낙심했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는 저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진짜 크다, 거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낙심했고, 아주 장대한 성벽을 보면서도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낙심의 목록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두려워한 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사처럼 분발하게 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는 것마다 우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힘이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학개 오늘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굳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띠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은, 의심은 이 모든 것을 늘어뜨리게 하고 맥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낙심은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건축을 중단하고 이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그건 반대로 해야지. 아, 거기는 그 돌을 놓으면 안 되지. 아, 저기는 나무를 놔야지.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실제로 벽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아, 각각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반대하고 저 일에 반대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올 때에는 그렇게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일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일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혹은 낙심하고 있다면 그 낙심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횡설수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확고한 진리로, 확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낙심을 버리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굳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재판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는 손재주와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은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재판을 다 하는 것을 힘들어하니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광이었고 그들의 지혜였고 그들의 인도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성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명확한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그렇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순종하여 산다면,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순절에 교회에 내려오셨고 그 이후로 되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되돌아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목적으로 함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별 일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웅변력이 좋아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웅변 능력, 사람이 갖고 있는 말솜씨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한 말이 휘황찬란해도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튕겨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준비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어버버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말, 아무리 훌륭한 지식,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위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온 교회의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다양한 사역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작은 지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열심히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를 위한 필요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일으키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 때가 되면 물이 쓸려 나가서 그 갯벌에 커다란 배들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 뻘에 눕혀져 있는 배를 세우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대로 세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질척질척거리는 진흙탕에서 발도 디딜 수 없는 곳에서 그 배를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배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배들은 자연스럽게 물 위에 뜨게 될 것이고 그 물 위를 아주 빠르게 거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사람의 힘으로 하겠다고 아무리 낑낑대봤자 발만 질척거리고 손만 더럽혀지고 땀만 나고 힘만 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힘을 발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말씀이 성전 건축 그것 자체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 더 합당한 말씀이 될 수 있고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협동한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이 성전, 비록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통해서 온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작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물질 없는 것, 너희가 재정이 부족한 것 걱정하지 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이것을 공급할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위로는 바로 7절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방식으로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로마인들에게 이 성전이 다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에 줄 다음 영광, 이 성전에 줄 이전보다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원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간구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 주신 상급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 앞에 나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굳센 자들로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낙심과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발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이 찾아오므로 주의 일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떠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굳세게 서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들과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니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리되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
집사님, 차주 집사님 가정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동안 모든 일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용숙 권사님, 이양남 성도님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낙심도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도 주님께서 떨쳐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성령을 사모하며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상급받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